샬롬. 샬롬. 오랜만에 성경 길게 읽어보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았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부터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영광의 주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시간이? 한 달 10일. 한 달 남았습니다. 그렇죠? 한 달이면 이제 뭐가 돌아올까요? 기독교 절에?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 그 앞에 이 사주를 우리는 대림절, 강림절을 지켜요. 이 강림절 앞에 한 주를 우리는 뭘로 지킬까요? 계산이 안 나오나 봐요. 자, 우리 이제 한 달이면 뭐가 온다고요? 크리스마스 오죠. 그 크리스마스 사주는 대림절입니다. 그 사주 전에는 뭐 있다고요? 추수감사주. 그렇죠. 역시 선생님이 다르시네. 물리학 선생님. 숫자가 빠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슨 예배 드린다고요? 추수감사주일 예배. 우리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예. 어떤 기억이 났습니까? 누가 기억났어요? 김수영 집사님 기억났죠? 마트를 가서 다 털어왔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 정성을 담아서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수영 집사님 작년에는 한 몇십만 원치 샀더라고요. 그리고 마트 물건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우리 오늘은 수영 집사님 안 사와도 나름대로 풍성하대요. 수영 집사님까지 사왔다면 이게 다리가 부러질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수영 집사님 건강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전화도 안 받으시고 아직도 아파요? 얼굴이 반쪽된. 그러니까요. 아주 아픈 몸으로 나오셨네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오늘 이 자리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려고 나온 영혼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나음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오늘 오랜만에 구약 강해설을 잠깐 멈추고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목사 가운을 입고 정말 제목 설교를 통해 절기 은혜를 나누려고 오늘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이기 때문에 절기 예배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다음 주는 느헤미야서가 이제 우리가 몇 번 남았다고요? 한 번 남았어요. 이 느헤미야서까지 한 번을 끝내고 그 다음 주부터는 쭉 우리는 이제 절기 예배로 드리게 될 겁니다. 우리 오늘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1년 수확을 하나님께 다시는. 네, 그렇죠. 오늘 신명기 본문 오늘 16장에는 이스라엘에 몇 대 절기가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3대 절기죠. 어떤 절기였습니까?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자, 유월절은 우리 무교절이라 하고요. 맥주절을 우리는 칠칠절이라 하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잘 따라오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에 읽어봤을 때 1절부터 몇 절까지 읽었습니까? 22절. 22절. 오늘 제가 설교가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요. 이유를 이제 찾았어요. 우리 수련이가 왔군요. 다른 분들은 수준을 강도를 높여서 설교했는데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라 설교가 짧고 아주 간단합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는 어느 절에 관해서 말씀합니까? 6월절이죠. 9절부터 12절까지는 77절에 관한 규례이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초목절에 관한 이 절기 세 가지 절기에서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 아니에요? 아멘. 이 절기를 그냥 우리들끼리 좋아라고 만들어놓은 절기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그 절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하나님 모르다고 안 되죠. 그들은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 앞에 1년에 이세 절기를 지켜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 한번 그럼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추절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4개의 명령이 나오는데요. 우리 10절 볼까요? 첫째로 이 10절에서 맥추절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단어. 이 7절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그렇죠. 두 번째는 예물을 드리라. 내 힘을 드리라 하죠. 드리라예요. 맞죠? 네. 지키되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 11절 즐거워. 즐거워하라. 네 번째는 12절 행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할렐루야. 이 여기서 네 가지는 그냥 검령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조예요. 자, 지키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아니면 부탁이에요? 명령. 명령을. 드려라. 명령이에요. 즐거워하라. 명령. 명령이에요. 그리고 기억하라. 명령.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곳에서 맥주절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아가야 할 것이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맥주절을 지키게 하시는지, 그리고 이 영적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오늘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맥주감사절에 3가지 명칭이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무슨 절이래요? 77절.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나오는데요. 34장 22절에 17절 곧 맥주의 소실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레위기 23장 16절 말씀이에요.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지키라 합니다. 오순절을 의미하죠. 이 3가지 명칭은 맥주감사절의 본질적으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도 이런 말씀했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는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사랑장이라 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몇 개입니까? 믿음, 사랑, 소망.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자기가 한 말씀 하고 싶다면 뭐를 했을까요? 오늘 힌트잖아요. 오늘 감사해요.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라고 한다면 감사를 놓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 사랑, 소망, 감사, 이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키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먼저 유대인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절이죠. 맞아요. 민족 해방절이에요. 우리나라 해방절은 압니까? 광복절. 네? 8월 10월 잘하네. 공부하는데요. 몇 년도예요? 1990년. 좀 물어본 사람 뻥치지 마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신중해야 돼요. 아, 진짜 요즘 세대들이 물어보면 몰라요. 충격적이기도. 그래서 수련이가 몰라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시작. 1945년 8월 15일. 이게 MZ 세대들은 전쟁 시대를 겪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릴 때 가장 많이 배운 게 무슨
시대를 많이 배웠어요. 전쟁. 특히 북한은 이 조선을 찾아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김일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 창건, 공화국 창건, 해방, 그 다음에 김일성 태어난 날, 이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거 뭐래요? 김일성 다 까먹었네 단어들. 도로. 우리 도로 몇 판까지 있는지 알아요? 도로 100판까지 있어요. 유일하게 이 도로 100판을 이은 사람 누굴까요? 우리 집에 큰 오빠가 대강당산에 올랐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상적으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어디의 노예로 살았습니까? 네,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로 이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줍니다. 이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무를 먹으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시절에 어려웠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맥추절. 여러분 맥추절은 언제를 말합니까? 맥은 무슨 맥이에요? 보리. 네, 보리 맥이죠. 우리 칠석 집사님 모르실까 봐 웃으 알아서 웃은 거 아니죠? 몰라서 웃었어요. 보리맥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달로 우리 태양절로 하면 태양 달력으로 하면 몇 월입니까? 5월, 6월이죠. 가장 먼저 나는 곡식 중에서 가장 어떤 곡식이 제일 먼저 나와요? 보리가 제일 먼저 나와요. 자, 가장 먼저 나온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드려달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감사절기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키고 49일 후에 드리는 절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77절. 7 곱하기 7 하면 49. 그 다음 날은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초막절은 가을에 곡식을 거둬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절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일 동안 집을 떠나서 어디서 지냈다고요? 그렇죠. 초막집에서 살았죠. 우리 지난주 느헤미야서 몇 장이었습니까? 마지막에 10장에서 이들이 이제 성벽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초막을 짓고 집을 나와서 7일 동안 어디서 머물다고요? 이 초막집에서 머문 강야 40년 세월 그 시간을 너무 힘들었던 자신들의 생활을 어떻게 이 초막집에서 자신들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서 살지만 한 주 동안 우리는 어디 가야 된다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기도원에 가서 산에 가서 그 어려웠던 삶을 체험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했던 그 생활들을 이 7일 동안을 집을 떠나서 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절기를 무슨 절기를 한다고요? 네, 계속해서 감사해야 된다. 오늘 보면 16절 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하고 강례 설교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설교라고요? 제목 설교, 주제 설교입니다. 강례 설교 아니고 주제 설교.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들은 1년에 몇 번이요? 3번.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뵈러 때 무엇을 가져갔다고요? 예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3번은 꼭 1년에 3번을 말씀할까요?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1년에 3번은 감사라는 뜻이 아니라 매 절기 때마다 감사하다 보니 매일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 삶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훈련이죠. 말씀은
주님의 성령으로 인치함을 받은 자, 말씀을 전하는 권리가 있지만 우리 평신도들은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목사만 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도 누구 다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랑? 여러분들이랑. 기도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고백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것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12월 달은 전폭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 제목이 우리는 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년을 위해서, 새해를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훈련입니다. 감사도 훈련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돌아올 2023년 이 한 해 동안을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어떻게 살아낼 것을 또 살아내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달라고 우리는 이 12월 한 달을 또 기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훈련이요 감사도 훈련을 받아서 열심히 하나님의 그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예하입니다.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 앞에 불평한 질문을 드렸대요. 과연 장미는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드렸을까요? 네, 왜 나에게 가시를 줬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답을 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그렇죠. 우리 박근사님 가시죠. 네가 원래 본 모습은 꽃이가 아니라 가시였단다. 가시였는데 내 가시에게 무엇을 줬다고요? 장미를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같은 인생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늘 자기 인생이 가시 때문이라고 불평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해한.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가시 같은 인생이지만 어떤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장미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아버지, 엄마들 늘 내 아내를 가시처럼 불평해야 될까요? 아니면 장미 같은 인생으로 늘 고마워해야 될까요? 장미 같은. 우리는 고마워요. 감사하는 남편, 늘 감사하는 아내로 행복한 인생을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그 본분이 아닙니까? 거룩한 고백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그 행복을 축복해주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 이 감사를 우리가 반복하다 보면 우리 가정에 우리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칠석 집사님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혼자 사셨으니 지난 세월 동안 나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안 감사했어요? 감사하세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봐야만이 그 전에 나에게 있었던 것을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만 우리가 어때요? 그 전을 생각합니다. 그래도 대표기도 오늘 은혜 받았어요. 처음보다 두 번째보다 세 번째보다 점점 어때요? 일치월장하죠. 발음이 많이 좋아지고 저 같더라도 10년 동안 러시아에 사셨으면 얼마나 이 구강이 굳어졌을까요? 그래도 한국에 와서 하나님 안에서 저랑 수요 예배에 성경 통독을 해요. 조금 일하고 와서 몸이 좀 힘들어서 못했는데 우리 다음 달부터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칠석 집사님은 러시아에서 10년 동안 오늘도 대표 기도를 러시아어로 하라 했으면 더 유창했을 텐데 한국말로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러시아어도 중요하지만 한국말도 잘 해야 됩니다. 자, 둘째로 힘대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웃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뭘로 드리라요? 힘대로 드려요.
여러분 힘 있으면 싸우지 말고요. 힘 있으면 뭘 드려요?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우리 수혜 집사님 너무 일시켜 먹었나 한 주 동안 내내 죄책감이 먹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그 은혜로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덕을 보았습니다. 근데 아프지 말아야 돼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수영 집사님이 일을 하면 너무너무 끝내줘요. 그쵸? 우리 칠석 집사님이 막 기겁하더라고요. 와, 무섭게 일을 너무너무 무섭게 잘하신다고. 아주 그냥 러시아에서도 20년 동안 일하신 분들은 막 두 손 두 발 들더라고요. 근데 수영 집사님 이제는 너무 그렇게 힘들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는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놓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시면 그 돈을 다 어디 국가에다 반납하시려고요? 우리 예수쌤에게 헌납하시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보답은 사실 표현이죠. 무엇으로 표현해야 됩니까? 물론 보이는 표현도 있고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하는 선물을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로 막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들고 왔습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 한 해 동안 내 가정,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3년 동안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 이 예배를 떠나지 않고 오늘도 이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마음으로 우리는 이 무거운 걸 아침부터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과 입술에 감사와 그것을 우리가 이 물질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정말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려도 부족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 이게 누구의 고백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아멘. 누구의 고백입니까? 역대상 29장 14절. 솔로몬? 헷갈리죠? 솔로몬인가 다윗일까? 역대상이면 이때부터는 누구만 등장한다겠죠? 다윗은? 그렇죠. 다윗은 1장부터 10장까지 다윗 이야기고 그 이후부터는 솔로몬이 이야기. 솔로몬이 고백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역대상 말씀일마다 단락을 끊어서 말씀드립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이야기지만 그 이후부터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딱 파악이 나오죠. 29장 하면 이때는 다윗이 없고 솔로몬이 등장하니까 솔로몬의 고백. 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드리지 못한 것도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거의 마치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를 오늘 좀 두세 개를 준비해봤습니다. 로마 시대는 가장 어떤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이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쳤는데 이 산에서 만났어요. 무엇을 만났을까요? 산에? 이 로마 시대 때만 해도 산에 가면 뭐가 많아요? 그렇죠. 야생용성들이 많죠. 누구를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사자를 만났어요. 잘 아시네요. 근데 이 사자는 사람을 잡아먹잖아요. 사람을 잡아먹는데 이 사람이 딱 가는데 이 사자가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지금 예전에 맹수들이 많다고 하니까 산에다가 뭘 다쳤을까요? 네. 근데 사자가 그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무섭지만 그 사자를 이 사람이 가서 살려줬대요. 근데 사자가 자기를 살려줬기 때문에 사람을 안 잡아먹고 가더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그리스도인이 붙잡혔어요. 예전에는 로마 시대에 이렇게 원형 경기장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뭐 하는데요? 대체로? 격투. 그쵸. 격투하고 소
이거 뭐예요? 투 하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맹수들 있잖아요. 굶은 사자들 잡아다가 이 기독교인들을 거기서 풀어놨는데 그때 그 사자인 거예요. 근데 이 사자가 지금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앞에 지금 그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사자도 자기를 살려준 사람을 아는 거예요. 굶주렸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계속 막 포옹하는데 안 잡아먹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은 진짜 신이 내린 사람이다. 그 다니엘서 그 말씀이 정말 현실로 이 사람들이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뭐마도 못하다고요? 짐승만 못하다는 그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유래예요. 사자는 아무리 배고파도 뭐라고요? 자기를 살려준 은혜를 그 은혜를 안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도 사람이 살아오면서 사람에게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그 은혜를 모르면 무엇 같다고요? 네, 그런 말이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는 더불어 감사해야 돼요.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이 절기는 너희만 지켜라. 이런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시에? 없었으면 이런 말씀 안 나왔겠죠?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크게 읽어주십시오.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 77절, 초막절,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노비. 중요한 게 누굽니까? 노비예요. 그리고 객. 이방인. 또 고아, 가부. 모두가 함께 축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의 절기로 자기들만의 노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모두가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미리 명령하시는 거예요. 14절 볼까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 노비와 네 성중의 고자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기독교인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쵸? 우리가 이웃을 초대해서 오늘은 이런 한 해를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예배입니다. 초청 예배도 의미가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자기들만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 한 사람이 감사가 아니라 또 물론 우리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는 감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 모두가 오늘 선교회를 첫 예배로 나와준 우리 수련이 할렐루야,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됩니다. 우리 저기 일성전에 있을 때 수련이랑 우리 한 올해 예배 드리다가 이곳에 이사 와서 오늘 수련이가 처음 예배 드리는데 우리 내 기억 속에는 너무 오래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예배가 추수감사 예배라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만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는 감사.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수련이가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간증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집사님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 일인데요.
젊어서 시집 가서 가장 여성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 밥하고 빨래요. 그거를 계속 매일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실증을 주고. 기계도요, 너무 기계도 매일매일 하면 기계가 어떻게 될까요? 새도 다 쓸어요. 근데 사람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 해주면 그게 다른 사람이 남편,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박 근사님 특히 우리 명희 집사님 그걸 해준다고 응당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남자를 태어나야지.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정당한 것이 없대요. 당연한 것이 없대요. 그래서 이런 말은 참 무지한 말이죠. 남자로 태어났다면 놀고 먹고 여자로 태어나면 뭐 일을 해야 돼요. 남자는 남자 일이고 여자 할 일이. 그런 가부장적인 세상은 이제는 없어진지도 원합니다. 우리는 더불어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런 분에게 하나님 이런 이해를 주신 것 같아요. 늘 불평한 사람. 예를 들어서 늘 불평했어요. 뭐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일을 안 해도 된다. 만약에 그 집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나도 좀 남자처럼 누가 해준 밥을 좀 먹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응답받아서 날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갔어. 근데 그 간병인 밥을 먹고 평안한 삶이 아니라 불편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나중에 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다시 내가 밥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우리 분명히 말씀드려요. 우리 박 권사님 정말 우리가 아까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없다고. 아멘. 있을 때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잃고 나서 그때 가서 한탄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저는 분명히 이 중요한 진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박 권사님 아내가 해준 음식이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거기 그건 단만 하세요. 예배 중이라 단만 하세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 없어요? 왜 맛이 없겠어요? 늘 불평하니까. 아내도 일할 때 기쁘겠어요? 기쁘지 않으니까 뭐 해도 대충 하니까 음식이 맛이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식당에서 음식이 그래도 맛있는 음식이 왜 맛있을까요? 돈을 버니까. 이 음식도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음식하는가에 따라 이 음식이 맛 차이가 나요.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서 일하는 음식이 맛이 없어요. 맛집들은 왜 맛있을까요? 돈을 버니까 정성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아내가 해준 음식이 맛이 없다면 내가 아내를 힘들게 하거나 아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음식을 보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생교의 밥이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왜 맛있을까요? 사랑으로 하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저 온수에서 그 먼 데서 매일 오시는 정권사님 맛있게 드시라고. 우리 미국에서 선교로 오셨지만 또 러시아에서 가셨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막아주시고 예수 세미교를 또 다시 보내주셔서 또 하나님께 감사해서 두 분께 정성을 담아드려요. 우리 두 분이 정말 세미교회를 위해서 늘 헌신해주고 어쩌면 이 교회를 부흥시켜주시는 게 또 선교의 사명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영 집사님도 일터에서 힘들고 아프지만 그래도 세민교회 일원으로 우리 최초 멤버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래도 힘들어도 이 자리를 지키려고 우리 주영 집사님 어제부터 난리하게 막 가위를 사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토요일 날은 설교 준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토요일 날은 저를 좀
전화해도 내가 못 받아요. 저를 건드려도 저는 대답 안 할 겁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수님 은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까? 안 지켜주셨습니까? 지켜주셨습니다. 지켜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이 주는 교훈 다시 한번 세 가지만 찾아볼까요? 첫째로 3대 절기. 어떤 절기요? 6월절, 7.7절, 네, 초막절. 초막절. 이 3대 절기. 반드시 3대 절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요? 감사로. 항상 감사하고, 두 번째는 힘대로 감사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더불어 감사.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더 넘치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022년 올해 이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오늘 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2023년 다음 추수감사주일에도 우리가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 좀 한번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내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요? 감사한 사람을. 여러분 저에게 감사합니까?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를 누구에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께 표현한 그 감사를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예배. 이웃에게, 내 아내에게.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감사를 누구에게 표현해야 된다고요? 이웃에게. 네, 내 이웃에게. 가장. 내 아내는 이웃일까요? 이웃. 어쩌면 요즘 더 이웃보다 이웃이죠. 그럼에도 그 이웃을 사랑하러 가시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근사님 1년 동안 우리 명예집사님 많이 사랑하였어. 내년 추수감사 예배 때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감사한 사람으로 1년 동안 잘 살아왔습니다. 내년 이 추수감사절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얼굴을 뵙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온 나라가 이 3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하여 또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2022년 최고의 감사 내용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 있다는 이 은혜, 이보다 더 큰 감사의 은혜는 없습니다. 아멘. 주님, 이 감사는 정말 빼앗길 수 없는 최고의 감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옵니다. 아멘. 2023년 다음 추수감사주일에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뵐 때 정말 감사한 삶을 살아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떳떳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